주시면서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이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6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독문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변함이 없으시건만 저희들은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리저리로 요동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건만 그 형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채로 저희들은 추악한 모습을 한 채로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 많은 저희들이건만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튼튼히 보수하여 주시사 세상의 잡다한 거짓된 소리에 마음과 귀를 막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리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우와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사 하루속히 깨끗이 나옴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하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에 잠겨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아닌 기 쓰임받는 디딤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만을 강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며 신령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셔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될 때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으로 군 복무로 직장으로 인해 부모의 곁을 떠나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잡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목소리 높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저 자리에 가득 찬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증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신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신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라의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어린이날에 꼭 맞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약간 충청도 사투리 같지요? 예. 10달 동안 어머님의 뱃속에 아기가 자랍니다. 태어나면 너무도 기쁘지요. 또 그 기쁨과 함께 이 아이가 언제 걸어다니고 언제 뛰고 언제 말을 하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2년째 되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한 3년째 되면 말을 잘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이의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동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찬양 따라하고 정말 이쁘게 잘 크지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는 한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제가 2주 전 영상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시죠. 더 보고 싶으실 텐데 참 이쁘지요. 이 앞에 아이들 둘이 남자의 여자의 쌍둥이입니다. 모 집사님의 아기들인데 정말 진지하게 율동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활절 계란 넣고 예배드리는 모습 참 이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지요. 그때는 이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여성들도 그렇게 여겼지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이 여성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키워주자 해서 우리 방정환 선생님과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를 주축으로요, 1923년 5월 1일, 그 당시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지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했는데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아이들에게도 존대어를 쓰고 경어를 쓰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죠. 이제 격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날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5월 5일을, 그때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한 게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아이들을 존귀히 여기셨지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아이들의 부모님이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좀 쓰담쓰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막 이렇게 애들을 무시하고 이제 엄마 아빠들을 혼내킨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노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아이들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 쓰인 노하셨다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에는요, 탄식하시며 화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안답치고 그렇게 막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탄식하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함장 앞에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인 그 무리 가운데 한 아이를 데리고 그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며 존귀히 여긴다면 너희가 이 아이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섬긴 것이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지만 이 아이들이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 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요. 국회의원을 뽑으셨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을 뽑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꿈인 그런 분을 뽑으셨어야죠.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쓰임 받을까를 꿈꾸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어르신들 세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쓰임 받을 귀한 제목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엄마 아빠 그 했던 말씀인데요, 그래도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신명기 6장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를요 한자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신명기, 저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새로울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죄송하면 저거 아니에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다음 화면, 조금 낯설 수 있죠. 아홉째 지지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납신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성, 신자에 할 때 저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저 아홉째 지지신의 다른 뜻에는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된 거예요. 거듭하여 주신 명령,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출애굽 가정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라, 거듭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중국 무예 중에 쿵우가 있지요. 쿵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소룡입니다. 아오 막 하는, 우리 젊은 세대는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쿵후의 어원이 공부입니다. 공부, 쿵우, 공부, 쿵푸 비슷하지요. 중국에서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몸으로 습득하고 익히고 기술을 쌓는 그러한 것을 또한 공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공부,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는 쿵우, 그리고 기술과 여러 가지 실력을 쌓는 그 모든 것이 함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익히고 습득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동일한 뜻을 포함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건이냐면 바로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죠. 한석봉이 집을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밤중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 못마땅해요. 초를 끄고 어머니가 그 당시 마침 떡을 썰고 계셨나 봐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경주나 시합을 할 때는요 동일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다. 촛불을 끄고 어머니도 글을 쓰시거나 한석봉도 글을 쓰거나, 내지는 촛불을 끄고 아들도 떡을 썰거나 어머니도 떡을 썰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어머니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머니가 떡을 써는 것도 공부고 이 아들이 글을 쓰는 것도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력이 상향되고 증진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정말로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습득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어 잘 모르시죠? 아유, 이젠 머리가 나빠서 영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 용어 있죠? 전문 용어. 고스톱. 고스톱 한판 하자. 여러분 이 고스톱이라는 단어, 이 영어를요 아마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잊지 못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습득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해요. 몸으로 이 아이들이 습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서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귀한 아들들 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도시락이지요. 이 도시락을 막내 다윗을 통해서 전달하게 해주고 형님들이 잘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표로 가져와라 라고 큰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형들에게 환영을 받느냐? 아닙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 면박을 줍니다. 자, 그 와중에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듣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어떠한가?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이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서. 그래서 다 후방이에요.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 10대 중후반, 이제 사춘기이거나 조금 지났거나 중학생쯤의 나이예요. 이 아이가 적군의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중학생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의 훌륭함에 있지 않다. 아무리 골리앗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이지요. 그리고 이제 돌을 주어서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돌을 몇 개 주셨을까요? 다윗이 5개 줬습니다. 그런데 돌 몇 개로 승부를 봐요? 1개로 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돌 1개로 승부할 것을 이미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5개를 안 줍지요. 1개만 줍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저 적군의 장수와 비록 내가 이 돌 5개를 다 소진해도 실패할 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장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던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적군의 장수 이마에 꽂히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붙잡고 가신 거죠. 다윗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어린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건요, 부모님의 말씀 교육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된 거지요.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굳게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꾸신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이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이 될 것을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그 다음은 누가 해요? 이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믿음의 사람들이 커서 지금 우리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이끌고 간 어르신들의 세대, 중년의 세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 광양에서,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단다. 여러분,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라는 거죠.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율동했던 그 아이들 너무나 진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성공과 좋은 대학과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주실 때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300여 명 출석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실까요?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들을 다 안아주시 한 명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보냅니다. 그 부모님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이들 비록 잘 모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축복이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려 300명이 출석합니다. 뭐 제적으로 따지면 더 많겠지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들이 힘을 쓰셔야 하고요,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고요,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투자하고 힘을 다해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먼 미래를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에 정말 광양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쓰임받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300여 명의 귀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의 근원과도 같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 후원하기 원합니다. 교사로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든든한 반석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성의 산불과 이천의 화재로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아이들 300여 명의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 가정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성의 산불과 이천의 화재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 세계 우리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시고 300여 명의 귀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존귀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 원합니다.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천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57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온 교우들과 세상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부모님을 따라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기념해서 이제 선물도 신방하면서 다 갖다 주셨어요.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마스크 쓰다가 이 산소가 충분치 않아서 어지러운 분들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시고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면 앞에 노란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긴 의자에 2개씩 붙여드렸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그렇게 사이좋게 앉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예배 인원이 늘어나면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 쪽에 스티커가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스티커가 있으면 됩니다. 예, 그것도 왜 없는데 앉았어? 막 이러시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간은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늘려갈 예정이고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등교일에 맞추어서 재개를 하도록 합니다. 로덴 카페 문을 열었는데요. 주일날만큼은 되도록 받아서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천국에 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홍춘신 권사님의 시어머니 그리고 오봉자 권사님의 시어머님 같은 분이십니다. 두 분이 동서지간이시고요.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정명덕 집사님의 차녀 황미주 양과 이상영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순천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이재인 권사님께서 서울대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으셨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간지로 넣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되도록 함께 가족과 예배드리면 좋고 안 되면 주중에라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가 마쳐지게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 있습니다. 입원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